성경 중 한 권임이 분명한데도 교회사에서 사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 이 개신교 전통에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평가절하했는데요. 루터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틴 루터의 눈에 보기에 야고보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정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인데, 적어도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신칭의 교리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웃기만 하시면 제가 불안해집니다. 옛날에 금요 기도회 때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같이 집에 같은 방향 집 방향에 있던 청년이랑 운전하고 가는데 그 청년이 옆에서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느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감동이었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신칭의 교리가 뭐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놀라서 진짜 앞차를 박을 뻔했습니다. 이신칭의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어진다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논박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장에 보면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구절을 볼 때에 아마 루터는 굉장히 이 구절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같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 한 번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말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거 뭔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너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청년들이 매우 싫어해서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 그래서 루터의 불평은 이랬습니다. 이상의 이유들을 가지고 야고보는 율법과 그것의 실행을 재촉하는 일밖에 모르며 이것저것을 너저분하게 툭툭 던져 놓았을 뿐이라고 아주 혹평을 했고,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신약 정경 중에서 야고보서란 책을 빼버리고 싶다고까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요즘은 칼빈이라고 안 하죠, 장 깔뱅은 루터가 너무 경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정경 중에 한 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목록은 원래 그 신약 성경의 초기 필사본의 목록과 다릅니다. 초기에 성경 필사본이 있었겠죠. 옛날에 뭐 복사를 하거나 인쇄를 하지는 않고 다 필사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필사본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부르고 있는 야고보서와 그 이후의 편지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나옵니다. 지금의 이 신약 정경 서신이 굳어지게 된 것은 교회에서 로마서를 사랑했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서신과 로마서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고보서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겠죠.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려고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4명이 더 나와서 총 6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야고보가 이 책을 썼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6명의 야고보 중에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의 형제 야고보는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되게 싫어해서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한 줄 요약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 유세비우스나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62년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투석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62년 이후는 아니겠죠. 6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이후일 테니까 주후 30년경과 62년 사이 그 어디쯤이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요것도 사실 좀 더 좁힐 수 있는데 이것을 길게 얘기했더니 싫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자, 도대체 이 편지는 누구한테 썼는가?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라는 이 표현, 그 다음에 12지파, 이 12지파라는 표현을 볼 때 일단은 이 편지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닐까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데 흩어졌다고 하긴 쉽지 않겠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동포들 하면 이제 한국 땅에 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수신자들이 뭔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형과 기후에 되게 친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도 그 바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이거는 바다 구경을 안 해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여행을 잘 다닐 수가 있어서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네팔에서 어려서부터 이 심장의 문제를 안고 태어난 아기 심장 수술을 안양 샘병원에서 해주려고 초청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바다라는 걸 보았답니다. 책에서 바다를 봤는데 바다가 이렇구나라고 직접 본 거는 이 수술 때문에 한국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자꾸 고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다를 알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는 이 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야고보서 뒷부분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언급을 말하는 걸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흩어져 있긴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수신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요약을 하면 아마도 이 시리아 안디옥 인근에 있는 그런 쪽 교회에 있는 수신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된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46년경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천하로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고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기근 때문에 또 그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자들이 어떤 정황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 땅에서 살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박해 혹은 기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주를 해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죠?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려운 거 여쭙겠습니까? 외지 사람이 되죠. 외지 사람인데 뭐 지금처럼 그 통장에 돈 넣고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ATM에서 돈 찾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 뭐 박해 때문에 갔다 이러면은 그 재산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순간에 뭘로 전락하냐면은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이제 외노자로 전락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갈등들이 왜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이미 이제 거기서 정착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온 이 외노,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외노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함께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좀 살만해서 좀 이렇게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남루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장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상석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야 너는 여기 서 있든지 저짝 아니면 이제 내 발치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4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이런 그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생각해야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야고보서의 장르입니다. 야고보서가 도대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실 제일 간과하는 게 이 책이 가진 문학적 성격. 문학하니까 뭐 고상한 것 같아서 성경 읽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이제 이런 거 구분 잘 못해서 회사에 취업하려고 자소서를 쓰는데, 그럼 이제 내가 누군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장난처럼 쓰면 이 사람 뽑아줄까요? 이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소서에다가 안녕하세요, 하이요, 반가 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눈 이렇게 웃는 거 막 이모티콘 넣고 그러면 이게 또라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자소서에 맞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카톡 주고받을 때는 그 카톡에 맞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카톡 주고받으면서
나는 네가 오늘 교회에 오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말을 구사하고 글을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루터가 어떤 불평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율법과 그것의 실행을 재촉하는 일밖에 모르며, 이것은 내용에 대한 불평이고요. 이것저것을 너저분하게 툭툭 던져 놓았을 뿐이라는 이 표현은 야고보서의 장르에 관한 불평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을 많이 받게 되냐면,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안 읽으시고 읽으신 분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이 야고보서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책이 어느 책이냐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교훈들을 툭툭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 루터의 불평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너저분하게 툭툭 던져놓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잠언이나 격언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주류예요.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 서론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편지의 인사 양식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이 야고보서는 편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눈에 두드러진 편지로서의 특징은 인사말 정도밖에 없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사실 이게 긴가민가 싶은, 그래서 인사말 빼고는 딱히 편지처럼 안 보이지만 이것을 편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혹은 격언으로 보는 것과 편지로 보는 것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편지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요. 격언은 좀 무시간적인 그런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편지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쓰신 분과 야고보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고 뭘 교정하려고 이걸 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는 조금 더 이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우리가 조금 읽기가 편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좀 그게 둔하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처음에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부분 등장하는 것이 감사단락입니다. 내가 이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 통칭해서 감사단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그런 감사하는 내용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편지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단락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바로 1장 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서 감사 단락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실은 이후에 편지에서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쓱 한번 둘러보니까 아주 젊으신 분들 빼고는 우리 규선 형제는 편지 안 쓰는 세대였겠죠. 이메일 쓰는 세대였을 거라고 믿고 대부분은 편지 써보셨겠죠.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알죠.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이제 인사말 쓰고 처음부터 목적을 쓰지 않아요. 처음에는 목적을 항상 숨기죠. 그런데 뭔가 얘기할 것 같은 이제 그 소위 밑밥을 깔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장학금을 다 대출을 해주지만 과거에는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논도 팔고 소도 팔고 해서 등록금을 보내주시면 그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시골에 편지를 쓰죠. 그러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은 처음에 부모님 건강하신지 안부 여쭙고 날씨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날씨 얘기 꺼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중에 효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씁니다. 결국 이제 본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보내주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지서 나왔습니다. 돈 보내셔야겠네요. 이렇게 쓰면 네 공부지 내 공부냐? 이러고 답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요즘 물가도 오르고 얼마나 살기 퍽퍽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등록금도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는 항상 그 목적을 바로 진술하기 전에 이 밑밥을 까는 그런 단락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는 프롬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우리는 쉽게 밑밥을 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히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야고보서 전체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단서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했죠. 야고보서는 편지고 교회 내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목회적인 목적을 가진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7절, 5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 아프게 하고 차별을 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소위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 오기 싫겠죠? 또 한 가지, 사실 이게 분리되는 문제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의 복음이 굉장히 왜곡된 상태로 교회 내에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분리가 되어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복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26절에서 그토록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이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다고 했죠. 교회 내에서 생긴 이 갈등의 위기는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게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당사자가 되는 두 주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좋은 말 하나요? 안 하죠. 서로에 대해서 험한 말들을 하죠. 별로 그렇게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제법 많은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네. 욕설하고요. 욕설이 난무하고요. 그 다음에 악담이 아주 그냥 리얼하게 오가죠.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3장에 보면 비방과 욕설,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야,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할 수가 있냐.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악담에서만 멈추면 괜찮죠? 더 큰 문제가 있죠? 악담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내에서 균열이 생기면 처음에 이제 뒤에서 뒷얘기를 하다가 이게 균열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앞에서 대놓고 싸우죠. 4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릴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왜 싸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큰 싸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교회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신칭이 복음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가지고 야, 그 좀 죄 좀 지어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아. 그렇게 살아도 돼.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 양심을 무디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거리낌 없이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없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아주 개무시하는, 그래서 또 가난한 형제자매들도 사람이니까 악에 바치겠죠.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서 서로 비방과 욕설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는 싸움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교회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아울러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갖는 마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면과 회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죠? 야, 교회가 여기만 있냐? 교회가 난 시끄러운 교회 싫어.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떠돌이 교인들이 많아지고 막상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문제없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앞서 꽤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떠돌아다녔죠. 많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싸우는 교회를 봤죠. 문제없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외면과 회피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나가버리고 조용히 옮겨가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면서 혼자 고고연하게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죠?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나름 최신 유행어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안 나가, 맞죠? 안 나가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또 자랑이라고 외면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얽히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텔스 모드로 교회를 다니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식사라도 가고 가시죠? 아니요, 됐어요. 싹 갔다가 조용히 왔다가 누가 행위 하나 붙잡을까 봐 예배 시간에 미리 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막 할 때 조용히 들어왔다가 목사님 축도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1장 2절. 여지껏 저만 떠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과 시험이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변태인가? 솔직히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나?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기쁘다 하고 그 자기 최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련과 시험이 그냥 귀찮고 힘들고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결과를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버티고 있다 보면 인내가 길러지죠. 근데 인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NIV 성경에는 성숙하고 완전하게,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가 여기서 가장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 잘난 척을 하면 헬라어 성경에서는 3인칭 명령법인데 이 3인칭 명령형이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인내로 온전한 행위를 갖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냥 막 혼자 지 마음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1995년 판을 보시면 딱 영어 번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내로 온전한 행위를 갖게 하십시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이 왜 인내로 하여금, 그러니까 참으면 인내는 생기는데 왜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행위를 갖게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할까요? 왜냐하면 인내가 항상 성공적으로 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왜죠?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경험하는데 여기 대체로 쓱 훑어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분들은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호된 시집살이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죠? 나도 옛날에 고생했는데 내가 똑같은 거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야, 나는 옛날에 어땠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니들은 행복한 거야. 그거 고생이라고 그렇게 징징대냐. 경험한 것처럼 잘 알죠?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거 어디서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아시죠? 네, 쫄다구 때 두들겨 맞고 지났습니다. 고참이 됐습니다.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요즘은 애들이 버릇이 없고 개념이 없어서 하면서 두드려 패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거는 부조리라 반복되는 걸 막아야 돼 하는 사람도 있죠.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참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못해서 소위 요즘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도 유행시키면서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신앙은 내가 시련과 시험을 겪었을 때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타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교회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주신 두 번째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교회가 가장 잘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을 맥락에서 따로 떼면 그저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지.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어려우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이 답을 모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지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저희 집 아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거친 말하고 욕설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다퉜다고 했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방식인 것이죠. 상대방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기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양보하고 미안합니다 하면은 다 타고 오르고 기어오를까 봐. 그래서 나 아직 안 죽었다. 더 큰 목소리 내고 더 쌍욕하고 심지어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고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게 세상 방식이죠. 야고보 사도께서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몇 번 기도해 보다가 계속 반복인데요. 나아지는 거 없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교회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우직하게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조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상하게 나는 기도하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 이 문제를 사실 4장에서 또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얘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주 주일날 청년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이 표현이 1장 8절의 이 표현이 4장 8절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여러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교회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고보 사도께서 어떤 지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련과 시험의 기회를 이걸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면서 무작정 참지만 말고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길 힘써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이걸 못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쌍욕하고 기도하다가 저주하고 이게 옳겠냐?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실패하죠. 그래서 요즘은 기도해줘라는 말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한참 듣고 있다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기도할 때는 주여! 기도하다가 끝에 가서 그때 참 뭐 한다고 그랬는데 다들 아닌 척하고 계셔서 저만 쓰레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에 밀려서 덜 읽히는 바람에 이렇게 중요한 지침을 주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면당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또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으로 알아서 기쁘게 받도록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면과 회피가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길 끝에서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기도해보고 말씀 읽어보고 뭐 뜻대로 안 되면은 에이,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 좀 우직하게, 또 때로는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에는 좀 내 생각, 내 지식, 내 잔재주 좀 내려놓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말씀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때도 있어서 가끔은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